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고요. 이제 9지파 반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동쪽으로는 사해와 경계선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경계선이고 남쪽으로는 에돔 지역과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을 가졌는데 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특권을 얻었는데 왜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됐나? 장자도 아닌데 그 이유는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죄로 장자권을 상실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시몬, 레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몬과 레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저주 예언을 받습니다. 이웃 땅의 추장인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에 얽힌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시몬과 레이도 장자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이제 가서 제일 먼저 유다가 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 장자권을 얻는다는 이런 개념보다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다고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한 이 특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지파로서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옥한 땅을 제일 먼저 제비 뽑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요지를 차지하는 특권을 얻게 됐는데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야곱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요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야곱의 저주의 예언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 그리고 루벤은 이런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이런 특권을 얻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제비를 뽑았지만 이제 16장에는 요셉의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그런 두 번째 제비 뽑는 지파로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됐고요. 가장 가나안의 요지를 차지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장차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의 경계가 아주 풍성한 땅,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빼앗으려는 이 갈렙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갈렙의 믿음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더빌 거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고 합니다. 갈렙이 이제 기라세벨을 쳤어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을 때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갈렙은 하나님 말씀은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반드시 헤브론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갈렙에게 이런 헤브론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기업은 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땅에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취하게 된 것이고요.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쭉 이제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읍이 한 120개의 성읍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을 취했다는 거. 그런데 유다 지파 성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예루살렘은 이들이 차지했지만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의 지배하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 6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여부수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고 예루살렘 왕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그래서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유다 지파가 그 땅에 살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정복을 완전히 한 것은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다윗 시대고요. 그전에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라고 주신 땅, 분명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인데 이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는 그 연약함, 나약함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취했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 주셨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제비 뽑게 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가장 비옥한 땅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기업,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취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그 땅을 완전히 그 땅의 자손들을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 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들 120성읍을 차지했지만 결국은 여부서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이 여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이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나태에 빠진다면은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경계로,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